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참된 안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죠. 안식이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채우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한한 인생인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지식도 이를 행할 능력도 없기에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자 세상은 끔찍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한 사람의 그 빛은 사라져버렸고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내 기준으로, 내 시선으로 보니 한번 쓰고 버려버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끔찍한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사람은 없고 도구와 기계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안식을 박탈당한 노맨스랜드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이끌어진 이 시선은 나와 너, 우리를 볼 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땅과의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전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것과 더불어서 그 모든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들의 조화가, 그들의 관계 또한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에 무엇 하나 억지로 강제로 해야 하는 것이 없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을 것이며 내일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담과 하와는 설렘과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온 세상이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시편 147편 7절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돌보시며 먹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께서도 까마귀를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우리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7절 28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먹이심, 채우심,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즉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부 감사 그리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8절과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아담이 밭의 채소, 즉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서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므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이 땀을 흘려 억지로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조화를 이루며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노동하는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또한 그에겐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운용하시며 까마귀 새끼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탄하며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을 볼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나도 사용해 주신다면, 살리는 역사, 그 생명의 역사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이것이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노동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노동을 사용하셔서, 그의 일하심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아름답게 노동했으며,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 그들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온 땅이 윤택함을 얻는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좋은 것들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자 온 세상은 자기 스스로 생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피조물들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양식으로 삼아 서로를 잡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이전에 자연스럽게 소산물들을 내던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노동을 통해 흡사 땅과 서로 투쟁하듯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노동이란 것은 감사하고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을 통한 생존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혹독한 싸움을 견뎌내야만, 목숨을 걸고 전투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남았다 해도 내일도 그러리라 보장이 없는 삶,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러한 인생에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노동, 그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생존일 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가치와 어떤 고결함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짐승과 같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하는 삶, 아무런 목적과 의미는 모른 채 그저 이 땅의 것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 약자의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추합니까?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강제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죽여야만 하는 저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노동의 정체성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노동하는 그 축복이 이제는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할 기피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인 양 떠들어댑니다. 일하지 않는 삶, 내가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노동과 수고를 착취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노동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운에 기대어 혹은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한탕 크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득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은 모두 미련한 바보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동의 참된 의미, 노동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씹어 삼킬 수 있다면 그 무엇인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노동은 우리의 노동이 얼마나 심각하게 추락했는지를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다음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직업 선택 요인입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대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는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대체적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세 번째 항목 수입, 즉 돈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선택했다는 것인데, 하나, 저 파란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그래프만은 다른 적성과 흥미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것은 10대입니다. 단 한 그룹 10대만이 2017년에 단 10대 한 그룹만이 돈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모든 그룹에서는 수입, 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서 보실 것이 주황색은 20대입니다. 20대는 완곡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수입이 중요하지만 안정성과 적성 흥미, 이 두 가지도 함께 높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
2017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직업 선택 요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 즉 돈이 가장 중요한 직업 선택 요인이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도 완만한 곡선이었던 것이 훨씬 더 뾰족해졌죠. 즉 수입이 가장 중요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대가 꿈을 꾸고 또 자신의 생기를 마음껏 발산해야 하는 나이에 다른 20대부터 60대의 나이와 같이 돈, 즉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참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우리가 노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돈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동의 가치를 돈이라는 척도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더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동은 무가치한 노동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노동의 가치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모든 노동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결하고 가치 있는 노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기르고 먹이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감히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 이것은 노동이 아닙니까? 아니요. 중노동이죠. 자녀 한 명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노동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 즉 성장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르는 일,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하라 합니다. 그래하여 우리로 하여금 돈의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얼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목소리에 담대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내 삶에 적재적소에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노동하는 우리, 일하는 우리의 모습에 합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나로 시작하여 나로 끝나는 이기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노동, 생명을 살리며 다른 이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이 살아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상은 돈이 되지 않는 수고를 헛수고라 이야기하며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지금까지 나를 성실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더욱 크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한다면, 내 힘으로 한다면 내 능력밖에 나타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실히 돌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수고가 어떨 때는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 하나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를 통해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를 하실 주님, 나의 이 작은 노동을 통하여, 나의 이 작은 일을 통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땀 흘려 헌신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아름답게 적재적소에 가장 귀하게 쓰실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2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견고히 믿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그 거짓된 속삭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산성과 같이, 우리를 요새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돋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일함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달려감이, 우리의 다른 박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처럼 나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이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노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담대히 저항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며 그거 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하면 누가 상을 주냐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담대히 저항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의 일에 참된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며 노동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돋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참된 가치,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일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